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시편 89편입니다. 89편은 특별히 시편이 5묶음으로 묶여 있거든요. 5묶음으로 묶여 있는데 세 번째 묶음의 마지막 편입니다. 그 다음 편을 잠깐 보시면 시편 90편 앞에 제4권 이렇게 적혀 있죠. 로마 숫자로 적혀 있는 분도 있을 테고 한글로 적혀 있기도 할 텐데 90편은 제4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89편이 제3권의 마지막 편인 거예요. 시편 150편이 5묶음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5묶음이 다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뽑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볼 때 이 첫 번째 1권에 해당하는 1편부터 41편까지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것이 1권이에요. 2권은 42편부터 72편인데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다윗 왕국, 다윗 왕조에 대해서 그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것을 노래하는 것이 2권에 담겨 있어요. 3권은 저희가 요즘에 3권을 해당하는 편들을 계속 봤거든요. 3권이 막 희망적이었던가요? 탄식하고 있었던가요? 다 탄식하죠. 지난주에는 질병에 해당하는 그런 거였잖아요. 3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현실 속에서는 괴리감을 느끼는 이 탄식을 자아내는 것이 3권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73편이 3권의 시작이거든요. 3권이 시작되자마자 73편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 저 실족해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저 악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떵떵거리며 잘 삽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맨날 비리비리하고 쟤네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미끄러지지 않을까 했는데 안 미끄러지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말씀을 붙들며 사는데 현실은 왜 이런지 괴리감을 느끼는 거기에 해당하는 게 3권이 해당하는 거예요. 그게 73편부터 오늘 89편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을 이제 오늘 보게 된 거예요. 3권의 마지막. 이 3권의 마지막도요, 사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다윗의 왕국이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현실은 왜 이렇습니까? 이런 거예요. 자, 현실을 한번 먼저 볼게요. 현실은 38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41절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당합니다 이거죠. 그리고 43절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전쟁에 나가서도 칼날은 둔하고 패배하고 목숨은 짧아지고 수치는 당하고 이게 현실인 거죠. 왜 이렇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 원래 이게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약속한 것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그가 상기하면서 편지를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89편 3절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약속은 뭐였어요? 다윗의 왕조를 영원토록 하겠다. 이게 약속이었다는 거죠. 이 약속은 진실입니다. 사무엘 하에 나오는 약속이죠. 어떤 장면이었는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나단을 통해서 너의 때 말고 너의 아들 때에 그것을 허락할 거야. 그런데 너의 이 마음을 내가 받아서 내가 너와 약속할 텐데 다윗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내가 견고하게 하겠다. 이것이 다윗 왕국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실이 보니까 전쟁에서 패배하고
우리들이 버림받아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89편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런 해당, 다윗의 왕국이 영원하다라고 약속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현실에서 살아가는 현실에서의 괴리감이 3권의 주제라 했잖아요. 그 3권의 주제에서 마무리 편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시선을 돌리게 하느냐, 이것이 오늘 89편의 핵심입니다.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이런 현실의 괴리감을 느낄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현실에서 왜 이렇게 패배하며 살아야 하는지, 왜 아직도 수치심을 얻으면서 살아야 하는지, 이럴 때에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는 두 단어, 이게 1절과 2절에서 붙잡았던 시작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1절, 내가 여호와의 무엇을 노래해요?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의 무엇을? 성실하심을 대대에 알리겠습니다. 이 두 단어예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2절에서도 나오죠.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8절에서도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성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현실적으로 괴리감을 느끼는 성도들에게 앞에 부제가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마스길은 교훈이란 뜻이었어요. 현실의 괴리감을 느끼는 성도들에게 교훈적으로 기도문, 기도의 시, 노래를 알리는 것이 89편이에요. 특히 이 에단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 때에 성가대장 3인방이 있습니다. 삼총사가 있어요. 헤만, 아삽, 여기 나오는 에단. 에단의 다른 이름은 여두둔이라는 사람, 여두둔. 이 세 사람이 성가대장 3인방이에요. 그러니까 88편은 헤만의 노래였고요. 지금 89편은 에단의 노래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성가대장으로서 현실의 괴리감을 느끼는 성도들에게 교훈으로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실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하라 그러고, 또 하나님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인자하시다라는 단어는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히브리어로 헤세드. 너무 자주 나오는 거죠. 룻기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통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헤세드로 통치하시는데 이 번역하는 것이 쉽지 않은 단어예요. 인자하심, 사랑하심, 은혜 베푸심, 선대하심,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그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자신의 약속에 따라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말해요. 조건 보면서 베푸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사랑과 은혜, 이것을 인자하심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시고 성실하게 일하시며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니 현실적으로 괴리감을 느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을 노래하는 것이 오늘 시편 89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24절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합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하나님의 성실함과 인자하심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실 것이고, 또한 26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통치하겠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통해서도 누가 약속되냐 하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이 되죠. 그가 장자를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28절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이 성실함을 지키셨고 언약을 성실하게 지금까지 지키셨어요. 다윗의 왕국은 멸망할 때가 있었죠. 포로로 잡혀갈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국가가 뿔뿔이 흩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교회가 영원토록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서 주셨다면 다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지만, 다 심판받아 마땅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윗을 택하여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거죠. 이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왕국의 그림자로서 보여줬던 것이 다윗의 왕국이었고, 정치적인 다윗의 왕국은 무너질 수 있지만 실제적인 영적인 다윗의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괴리감을 느끼고 살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해라. 이것이 시편 89편이에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까지 호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49절입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9절 시작.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아멘. 이게 마지막까지 호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의지하며 붙들고 호소할 수 있는 거죠. 나의 자격으로 기도할 때는요, 때로는 자격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자격 없어서 기도하기 되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해도 될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전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내가 지금 기도해도 될까? 나한테 문제가 생겼다고 내가 이 문제 생길 때만 기도하지. 내가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않다가 무슨 큰일이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 모습이 굉장히 나한테 실망이 될 때도 있는데, 우리들은요,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우리는 의지해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괴리감을 느낄 때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지금 망하는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패배하는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교회는요,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지는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성도들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괴리감을 느끼더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두 번째, 현실적으로 괴리감을 느낄 때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요, 일하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3권을 마치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88편도 문제가 해결 안 됐었고 89편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3권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절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게 3권의 마무리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해결되지 않아도요, 내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이 89편에서 배우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오기 전까지 아니면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실이 괴리감이 느껴질 때가 많을 겁니다. 그때에 89편을 펴서 항상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래, 내가 괴리감을 느끼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그래, 내가 괴리감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성도의 인내와 믿음으로써 승리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